30절에서 3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갈렙에 대한 기사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만 큰 두 개의 사건을 들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있었던 사건,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다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이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의 장면이 갈렙에 대해서 인상 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갈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13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14장까지 13장 14장 두 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남쪽 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각 지파의 대표되는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게 만듭니다. 다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갈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등장인물은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그 땅이 듣던 대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땅이 젖과 꿀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 환경, 자연 환경이 듣던 대로 완벽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과일도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과일이 그 이제 포도 열매가 달려 있는 그 가지를 두 사람이 이렇게 이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이런 그 포도송이하고 뭐 이런 과일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해서 그 땅에 들어갔더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예사가 아닌 거예요. 성읍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들은 상대가 안 돼요. 들어가 봐야, 전쟁해 봐야 질 게 뻔합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대단합니다. 산지에도 있고 강가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땅 자체는, 환경은 너무 좋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곳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이제 들을 때에 우리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지도자라고 해도 그냥 다 똑같은 지도자는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명의 정탐꾼은요, 제목이 정탐꾼이지 실제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2절 보십시오. 2절, 13장 2절.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누구를요?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정탐꾼으로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10명의 지도자들이 보고한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백성들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탐하고 갈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안 돼. 살기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맞으셨는데 그 백성들까지는 안 보셨나 봐. 그 백성들이 엄청나. 우리들 가면 다 죽게 생겼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도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백성들도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임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 1세대 전부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부평동 목교회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지도자죠. 권사님들 지도자입니다. 시무집사님들 지도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에 듣고 흔들렸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사건들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백성들인데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 14장을 보십시오. 14장.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1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 10명의 지도자들 정탐꾼들이 보고한 부정적인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공포심에 떨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가슴 치고 한탄하고 땅 치고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 수순이죠. 감정이 폭발한 다음에 돌아보니까 지도자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전부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고 제 명예 죽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칼에 맞아 죽게 생겼네 하고는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차라리 죽었을 걸,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죽여주시지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하실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야 우리 모여봐 하고 논의를 하는데 우리 모세와 아론 가지고는 안 되겠어. 새로운 지휘관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되었든지 다수는 쉽게 요동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 그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음의 그 분노를 절대로 풀지 않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보십시오. 14장 10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데 그걸 다 듣고 회중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돌마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이 다수, 군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다수의 행동,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추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도자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이 요동하고 움직이고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그 지도자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한 백성들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문제의 근원지가 어딘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나에게 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수라 할지라도 군중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군중은 이렇다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 그 군중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함께 있는 군중이기도 하지만 각각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군중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행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갈렙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와 같은 때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영도자가 되죠.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주연이고 갈렙은 조연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놓고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결단이 빠른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백성들이 지금 술렁술렁거리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혼란스러워져요.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30절 갈렙이,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같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지금 술렁술렁거리니까 잠깐 좀 잠잠해 보세요. 조용해 보세요. 조용해 보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좀 조용히 하시고 들어보세요 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가장 먼저 대변하기 위해 나선 인물이 갈렙이었고, 그리고 그 갈렙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섰죠. 그게 14장에 나온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그때의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6절, 14장 6절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막 소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막 소요가 일어날 때 옷을 찢어버리고 그 앞에 등장해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9절 제일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는 이 하나는 빼고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갈렙이었어요. 자, 이 갈렙은 과연 누구를 신뢰하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답이 너무도 선명하죠.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사실을 신뢰해요. 자기들의 눈을 신뢰해요. 자기들의 사리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요. 사실적으로 다 말을 했거든요. 땅 좋은 땅이고 거기 장신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무서운 사람들 살고 있고 성읍이 굉장히 크고 뭐 그 거짓말 했겠어요. 실제로 성읍이 컸죠. 실제로 큰 사람들이 있었죠. 왠지 그곳에서는 뭔가 전쟁을 해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는 사람들이고 척보면 삼천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이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보는 것이 신뢰할 만하냐.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지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요만하고 나하고 전쟁을 지금 싸움을 해야 될 사람 그 상대방의 키가 2m가 넘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큰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신뢰할 때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뢰할 때.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신뢰하느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쟤 이길 거야. 너 가서 정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언약 백성들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할 때 그 언약에 기초하여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에 야, 너 가서 너 백성들 데리고 나와. 내 백성 다 이끌어 나와.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땅이 있어.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살기 너무 좋은 곳이야. 내가 내 백성을 그리로 인도할 거야. 너는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초하여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사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언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 보일 수밖에 없죠. 먹을 건 많고 땅은 좋은데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 이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이 갈렙과 같은 신뢰를 가졌던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뢰가 되는데 분열 왕국,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이 남유다 쪽에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주변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의 후손들, 세일산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지금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모습을, 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보고 내 삶에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681쪽)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제 야하시엘이 말하는 겁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시엘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전쟁 치른다. 너희들은 그냥 대열을 서서 보고만 있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가를 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부터 길어서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같이 보시고 귀로 잘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질 때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종들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심한 악평을 하고 있는 한가운데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모세를 신뢰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떱니까? 이미 그들은 그들을 돌볼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러 주실 것 아닙니까? 올라갑시다. 이것이 갈렙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세요.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떨어졌습니까? 무슨 뭐 병이 났습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무시무시해요. 여전히 겁나는 사람들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사밧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여호사밧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군들 서로 치고받게 만들어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정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적군이 전부 멸절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것 아닙니다. 다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면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 뿐인 거죠. 바로 이 신뢰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차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요, 똑같은 현실인데 그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로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환경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환경이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사실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옵니까? 사실은 똑같은 사실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 보고 판단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저 주저앉을 이유들만 보이지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크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평동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와 같은 갈렙의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인 것을 알고 신뢰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이 세상이 벌벌 떨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